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몇 분 빠졌지만 은혜가 됐는지 우리 이순혜 권사님은 중간에 막 박수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장기적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절기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절기 설교는 항상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금년에는 특별히 이 감사절 설교에 신경을 좀 쓰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눠야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자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는 성도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요즘은 자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참 한마디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8개 구절 가까이 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은 360개 이상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도처에서 성경 곳곳에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28살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12년 동안 이집트와 시실리, 이탈리아를 돌면서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겨우 되어서 그리스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 철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아주 철학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를 방문해 봤을 때에 그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의 그 생가라든지 그곳을 살피면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 참 대단한 곳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다시 나이가 40이 돼서 돌아와서 철학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봤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았구나. 그래서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감사했고,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감사도 묻혀 있고 불평도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거기서 캐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 여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눈이 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픈 이야기가 내게는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그리고 기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아멘.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들을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멘. 오늘 시편 읽어드린 103편은 다윗이 읊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의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감사라는 의미는 축복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에서. 은혜라는 말에서 감사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하시며 고치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3절에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죄값은 성경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죄 사함 못 받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한다고 하는 말을 사라후라고 하는 그 뜻인데 능동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고 하는 말은 한번 사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기신다. 아멘. 즐거워하신다. 아멘. 워터루 전쟁이 치열해지자 겁을 먹은 한 병사가 너무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탈영하려다가 붙잡힌 거예요.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전쟁 중에 탈영병은 사형에 처하는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월링턴 장군이 사형을 그 병사에게 선고하자 그 밑에 있는 부관은 다음과 같이 월링턴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용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관이 장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월링턴 장군은 그 말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병사를 사형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병사는 그 후에 살아나서 변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한평생 장군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적인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등을 통틀어 가지고 모든 병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파. 그 뜻 역시 단순한 이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야훼 라파. 야훼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싸매고 꿰매어 완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뜻입니다. 누가 사랑받고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함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고 아멘. 우리가 병 고치는 거 믿으면 고침 받는 거예요. 영육이 다 고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하면은 나를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케니와 데이빗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가 돼가지고 입원 기간이 훨씬 더 짧았다 하는 이런 보고 또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덤으로 7년을 여러분 더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도 빠지시겠어요? 두크 대학에서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아멘.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던 얘기를 저는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코노미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뉴스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8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3분의 1이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사람들은 자꾸 치매가 생긴다. 그런데 그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거기서 일반 사설에서
일반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치매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암과 싸워 이긴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잔슨 교수는 사람에게는 4단계 계층 구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단계 구조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지적인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단계가 있다. 그는 이 단계를 다 치유하는 것이 전인 치유다. 이 4가지 단계를 다 치유하는 것이 전인 치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주여.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아십니까? 우리의 체질,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체질인 것을,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아신다.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내일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하시며 고치시는 은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하심받고 죄사함받고 고치심을 받는다.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라. 이 아멘. 은혜를 감사하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아멘. 좋잖아요. 들어봐도 좋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는 아멘.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좋잖아요. 아멘.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욕구 불만이 생기면은 손가락을 빨거나 깨무는 이런 버릇이 있다. 그리고 손톱을 막 이렇게 물든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만 보면 괜히 찢어가지고 자꾸 꽃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버리고 종이만 보면 찢어요. 그리고 애완동물 뭐 강아지 같은 거 보면 괜히 발로 막 걷어차고 막 때리고 욕구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에게 만족한 대답이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다른 욕구 불만을 안고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 이 다윗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이 되게 해 주셔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아멘. 청춘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붙잡아 주신다. 우리나라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본래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자라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못 가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하는 이런 아주 불쌍한, 사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시골 농촌은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죠. 제가 사는 그 고향에도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4학년이 지나면은 그냥 학교를 그만두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으면 저 면 소재지로 나가가지고 5학년, 6학년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멀리 누가 가요? 농사 짓는데. 안 가니까 그냥 4학년 하다 마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참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해남의 이 학생 하나는 초등학교 교육 졸업하고 살림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 나갑니다. 어릴 적에.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학교 가고 싶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 갈 수 없고 꿈은 자꾸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가 고민하던 이 소년은 어느 날 방바닥에 막 엎드려서 울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누구한테 쓰느냐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나 갖다 집어넣었어요. 주소가 없지요. 나중에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수거해가지고 분류하다가 주소도 없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난감해하다가 그 우체국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달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까. 그러게 싶어서 그 당시에 해남, 전라남도 해남읍교회 이중묵 목사님께 그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난 목사님은 무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먹고 자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주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 그래서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나중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신대학 총장을 지낸 오명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데 하나님 앞에 편지 한 통 보내가지고 그 길이 열려서 신학 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까지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 한 장 올려보세요. 올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간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불임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어요. 아이도 없고 할 일이 없다는 핑계로 하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은 나가 돈 잘 벌어오니까 하루 7시간씩 텔레비전 들여다봤더라. 한국에서 이야기. 그 후에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면서 24시간 방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저 TV 앞에 앉는 시간이 자기 삶의 3분의 2가 되더라. 잠자는 시간에 막 볼거리도 많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평범한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부인에게 그랬더니 앞으로 당신이 3개월만 TV 없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하고 TV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고 은혜가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에이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작을 했대. 그래서 그 말대로 TV를 그냥 컵으로 덮어놓고 TV를 안 봤대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다른 거 뭐 책도 보고 뭐 나가뛰기도 하고 했답니다. 막 시간이 남아도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도. 그래서 그 시간 남아도는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고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는 데 찾아가고 영성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큰 일, 큰 은혜,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그저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조그만 일로 감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주여 감사. 이거 전부 신기하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상성 속에서 먼저 감사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옛말의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부부끼리도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하시고 우리 김한재 집사님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 자꾸 말해.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말하다 보면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키워야 돼요. 아멘.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는 자란다고 했어요. 감사는 자꾸 자란대요. 소리도 커지고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지게 된다. 감사를 키우시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넉넉하게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려면 넉넉하게 하라.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보이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짜게 살지 말아요. 짜게 치사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다 말다 하면은 맥이 끊어져요, 여러분. 운동도 여러분 계속하면은 운동이 되지만은 안 하다가 하면은 중노동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감사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면은 엄청난 또한 거기에 에너지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목회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걸 깨닫고 매주일 감사했어요. 매주 지금까지도 매주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더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 아멘. 물질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아멘.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춘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로마서 1장 21절 내 심령에 감사가 없으면 내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 감사 땡스라고 하는 말과 땡큐라고 하는 말과 기빙 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감사절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절에 제 평생 잊지 못할 얘기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늘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고생이 많지, 참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바란다. 손잡아주면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그분이 준 돈으로 사서 보았던 책이 지금도 제 서재에 몇 권 꽂혀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저의 먼 친척 되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의 먼 친척 되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잘 먹어라, 고생 많지,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졸리면 푹 자고 새벽에 하고 건강 잘 지켜라, 뭐 이렇게 막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만 했지 단돈 10원도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말로는 막 열심히 해줘요. 저는 지금도 그 수다 떨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잠을 푹 자라, 때 맞춰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이래 해라. 그분에 대한 것은 별로 그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 가신 고인이 되셨지만은 내 손을 꼭 쥐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곽전도사 책이나 한 권 사봐. 얼마나 힘들겠어. 조용한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그분은 평생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분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그래서 땡스 기빙이라. 아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나에게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일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멘. 깨닫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